더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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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내적 치유 2강, 이제 오늘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의 그 증상이 저한테는 이제 막 손이 따끔따끔하게 저리게 그렇게 오고, 이제 성령의 불 할 때 온몸이 이렇게 더워지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오늘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우리 1강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상처라는 것은 드러내야 되는데, 상처는 쓴뿌리가 내 속에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상처가 일단 드러나야 되는 거, 내가 나의 상처를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1강의 그 요점을 우리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나무의 그 나무 태를, 나무의 단면을 이렇게 딱 비워보면 그 나무의 태가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나무의 태는 사계절이 그 뚜렷하게 그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 나무의 태가 더 뚜렷하게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의 그 단면을 보면 그 해에 가물었나 홍수가 났었나, 또한 더웠나 추웠나, 그 온도의 차이가 그 나무태에 이제 고스란히 그 저장이 되고요. 이 나무가 병충해에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나, 아니면 뭐 천둥과 번개를 이렇게 또 한 번 맞았었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나무의 그 단면에 고스란히 나무의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럴까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나무의 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물며 한 나무에도 나무의 태가 있어서 그 살아온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간도 우리의 그 마음이 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뇌는 그 컴퓨터와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그 수많은 것들이 자료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뇌에 그렇게 다 이제 그 저장이 되어 있듯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는 나무의 태가 있고, 사람에게는 이제 연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죠. 연륜은 사람의 그 나이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관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륜과 관록이, 우리가 이제 그 세월을 살면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연륜과 관록이 살아온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어른 같지가 않고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성인 아이가 그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고, 이 성인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록이 있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이 상처와 아픔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서 이 상처를 딛고 성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연륜이 깊어 보인다. 아, 저 사람은 관록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인 아이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 사람은 꾸준히 성장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륜과 관록을 가지려면 내 속에 성인 아이가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행동을 나이가 들어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눌러서 이 성인 아이가 나도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 또 인간의 그 연륜과 관록, 우리가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처가, 오늘은 2강은 뭐냐면, 상처가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작동을 하고 어떻게 쓴뿌리가 되고 어떻게 그 세력화가 되는가,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처음에는 공격을 합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는 큰 구멍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화살을 날리는데,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피를 계속 뿌리면 됩니다. 그 틈에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틈을 메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 이 틈을 메우는 것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아주 수시로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고 이 예수의 피가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한 번 뿌리면 8시간이 간다, 12시간이 간다, 24시간 간다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 영역이 쌓일 때까지는 예수의 피를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수시로 뿌려야지만이 그 예수의 피가 이제 보호막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피를 내가 한 번 뿌리고 말았다고 말하면 알면은 이 보호막이 쉽게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내 일상아 기도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되면 이 보호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틈을 메우는 것은 예수의 피를 뿌린다. 뭘 뿌린다고요? 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틈을 여러분들이 메우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보호막을 치지 못하면 예수의 피 방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틈을 메우지 못하면 이제 공격하고 난 다음에 침투합니다. 공격, 그 다음에 이제 침투하는데 이것은 틈을 메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요. 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 애들한테 공격은 틈을 보이지 마라. 이때는 이제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반응하면 안 돼요. 어떤 상처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이제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 그 상처가 나를 통해서 침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침투합니다. 요것을 못 막아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죠?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 마지막 치유의 보루가 있는 거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 안 나가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침투를 딱 들어오면 이제 1차 방어선을 못 막으면 이제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이제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는 뭘 뿌리면 된다 그랬죠? 지금은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빨리 나가고 빨리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귀가 틈을 통하여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을 침투라고 하는데 이때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런 빨리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상처를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3단계는 거주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는 인식하지만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거나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계에서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내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는 이제 거주하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많은 상처를 받아요. 마귀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격 단계에서 틈에서 예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주하려고 할 때 이제 침투하려고 할 때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거주가 되면 이제 위험한 상태예요. 이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죠.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내 죄는 인식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제어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그 성령 사역자의 도움으로써 이때는 이 사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 단계 2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죠. 여기에는 이제 묶임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거주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묶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그 종노릇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 이렇게까지 이제 교재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때는 치유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성령 사역자 하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팀 사역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이때는 거주를 했기 때문에 성령 사역자, 강력한 사역자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묶임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그러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마귀가 상처가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 그 다음에 네, 묶임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끊임없이 이제 마귀가 주는데 우리가 상처를 이제 영과 혼과 육의 상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료 1강의 그 뒤쪽에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면은 계속 이제 따라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 상처는 주로 어떨 때 입냐면은요. 내가 이제 그 성령 사역을 거부했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부인한다든지 누가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막 강력하게 부인하고 대적한다든지 또한 성령 사역을 거부하고 또한 때로는 귀신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영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 상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오냐면 쓴뿌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부모, 나의 친척이나 형제 중에서 이방 종교에 헌신하거나 이방 종교의 사역자로 있는다든지 또한 그 우상 숭배 행위 우리가 그 무당들이 뭐 굿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그 영의 상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쓴뿌리는 이제 내적 치유반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요. 거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상처는 한 50%, 그다음에 태아기 상처는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성장 과정의 30%. 제가 이제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의 상처가 50%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뭐 태아기 치료, 성장기 치료, 뭐 부모님에 대한 치료 이렇게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내적 치유반을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옮길 때가 되거나 이렇게 수료할 때가 되면 그 가문에 대한 치유를 꼭 들어가게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의 상처는 주로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쓴뿌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참 억울한 거죠. 내가 이 쓴뿌리를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부모로부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출생을 받을 때 영적 DNA도 물려받아요. 우리가 육적인 DNA도 다 물려받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듯이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DNA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영의 상처가 많은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저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은사가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쁨이 없고 저분이 왜 계속 이렇게 사역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기쁨이 없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면 그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뭐 자기 친정 오빠가 뭐 조계종의 중이라든지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의 그 조상들 중에서 뭐 아버지의 직계 가족들 뭐 고모 뭐 또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통해서 그분이 그 뭐 무당이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 집에 많이 사당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모시잖아요. 그리고 구슬 많이 했다든지 점을 많이 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상의 쓴뿌리 영의 상처는 그 영적인 DNA는 이미 그 통로가 이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받고 싶어서 열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합법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문은 마귀의 가문이야. 너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미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은 이제 영의 상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혼의 상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 분만, 판단, 정죄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 혼의 상처가 되고요. 남한테 사기, 배반, 배척당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상처가 오면서 이제 자기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혼의 상처는 되게 우울증으로 많이 오는데 우울증이 왜 무서우냐면요. 우울증은 나중에 이제 자살 충동,
거기까지 느끼는 것이 이제 혼의 상처라는 것이고요. 육의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내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육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그 질병이나 그 고통을 당할 때 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육의 상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육의 상처는 신유은사를 하고 우리가 치유를 하면서 기름 부음을 하면서 치유가 될 수 있고요. 혼의 상처도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낼 때 이제 그것이 치유가 되는데 이 영의 상처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 가문에 그 우상 숭배의 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 부음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상처를 드러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선포할 때 이제 이 영의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영의 상처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을 하게 되고 내가 신앙을 해도 신앙이 더 이렇게 깊어지지 않고 내가 항상 이렇게 율법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왜 그럴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그 가문에 그 영의 상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그 영의 쓴뿌리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될 때 계속 그 방황하고 우리가 겉에만 계속 표면적인 것만 치유한 것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데 영의 상처 치유하면요. 그 순간에 그 나의 그 상처의 그 근본적인 것이 치유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상처, 혼의 상처, 육의 상처 그렇게 있을 때 이제 치유가 들어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그 쓴뿌리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가 있는데 이 쓴뿌리 판단이라는 것은 나한테 누가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쓴뿌리 판단이라고 하고요. 이 쓴뿌리 판단은 이제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야지. 보복을 해야 되지. 내가 안 갚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게 되고요. 이 쓴뿌리 판단이 있으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이미 쓴뿌리 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 판단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쓴뿌리 판단이 그 사람한테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쓴뿌리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주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것이야.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자기가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데 내가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제로는 내가 그 삶을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쓴뿌리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엄마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싫은데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분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쓴뿌리 기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바람 피고 엄마를 때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아들들이 난 절대 아버지 같이 저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보면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도 바람을 피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죄의식에 빠지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맹세하고 나 절대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때 그게 이제 말끔히 치유되는 거. 그래서 쓴뿌리 기대라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받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이렇게 쭉 받고 있는데 상처의 주범들이 이제 주로 뭐냐면 우리 그 자료에 보면은 상처의 주범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불행한 가정 환경, 문제의 부모, 또한 버림받음, 아동학대, 가난, 질병, 장애, 편부모, 또한 편애를 받는다든지 배우자가 학대를 한다든지 사기, 기타 등등 이렇게 상처의 주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그 상처를 받는 것들이 그 불행한 가정, 문제의 부모 밑에서 상처받는 것들이 거의 5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엮이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그 형성되는 것이 이제 주로 거기서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를 이제 많이 받는데요. 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가정이 온화하고 편안하고 숨기는 가정이 되지 못할 때 그걸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엮이는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주로 성인 아이들이 많이 우리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성인 아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엮이는 문제의 부모 밑에서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성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엮이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5명의 그 유형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은 희생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정이 막 문제 있는 가정, 불행한 가정 밑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싸우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맨날 부모님이 다투고 불행한 원인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그런 희생양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님이 막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걸 싫어해서 그런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그 두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우리 가정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것이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웅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이 남들 볼 때 정말 명예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더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거죠. 이 영웅으로 사는 거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영웅형의 그 성인 아이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이제 강박관념, 또 이제 그 완벽주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일중도 그렇게 많이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립의, 세 번째는 아까는 희생양, 두 번째는 영웅, 세 번째는 대리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부재 중이면 거기에 뭐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서 엄마를 위로해 준다든지 엄마를 뭐 상담해 준다든지,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인데 어른스럽게 엄마를 위로해 준다든지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도 다 성인 아이의 그러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제 말이 없어지는 애가 있어요. 가정이 이제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우리 가정은 더 복잡해지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없는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되는데, 되게 이제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우리 뉴스에 나오는 애들 그 주위 사람들이 보세요. 걔는 굉장히 반듯하고 착하고 말수가 없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뉴스에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 차라리 문제야 막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애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저지르는데, 우리가 그 저기 뉴스에 나오는 그 아주 그 이상한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착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사람들이. 제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 없는 아이가 되어 있는데, 이 유형이 가장 나중에 이렇게 폭발이 되면, 우리가 가스가 차서 누르다가 이게 뚜껑이 딱 열리면 어떠한 그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반항아가 됩니다. 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자기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나는 우리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싫어, 나 아파 하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 5가지 유형의 그 성인 아이가 이제 다 있다고 하는데, 이 성인 아이라는 것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것이 이제 나에게 그러한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꾹꾹꾹 누르는데, 이걸 누르려니까 자기가 어떠한 그 증상이 나타나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의 주범들은 많은데, 우리가 내적 지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의 가정, 불행한 가정에서 성인 아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인 아이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연륜이 쌓이고 관록이 쌓여야 되는데 맨날 그 철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눈을 좀 한번 감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손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이제 나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자라온 가정은. 네. 또 나의 가정은 순탄한 가정이었다. 네, 순탄한 가정. 네. 그러면 이제 엮이는 가정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 희생양이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그 치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양. 그러면 나는 영웅형이었다. 영웅형. 그 다음에 나는 대리배우자였다. 우리 가정에 엄마나 아버지의 대리배우자 역할을 했다. 나는 말없는 아이였다. 네, 말없는 아이. 그 다음에 나는 반항하였다. 적극적으로 막. 네. 이렇게 자기가 그걸 지금 체크를 하면 이제 요 시간에 그 성인 아이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눈을 떼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처는 50%, 태아의 상처는 한 20%, 성장 과정의 한 30%. 그래서 100%의 그 우리가 상처, 영과 혼과 육의 상처를 이제 분류해 보면 그렇게 분리하면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태아기 상처가 왜 20%나 되냐면요. 태아는 이제 그 생명이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세상이 엄마의 자궁이잖아요. 근데 자궁에 있을 때 벌써 이제 4, 5개월만 되면 뭐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뭐 싸우는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이 엄마 아버지가 얘를 이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나 안 하나 얘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나 이런 것들을 벌써 소리로 다 듣기 때문에 그 태아기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 20%, 30% 이렇게 이제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기의 그 상처에 대해서 좀 이론보다는 치유 그 실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어떠한 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수치심이 많이 나타나고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혼돈과 결단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주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받은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고요. 이제 불안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하고 싶어요. 현실 도피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열등의식, 우울증, 스트레스, 상처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처의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뭐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에 있는 것은 일단 한 번은 훑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오늘 이제 자료 위주로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 또 아픈 각오로 고통받는 사람 내가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자녀 양육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그것을 잘 못 느끼는 사람 그러한 분들도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영의 상처인지 혼의 상처인지 육의 상처인지를 발견하면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러한 분들도 이제 내적 치유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목회나 선교나 상담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적 치유가 이제 필요하죠. 내가 내적 치유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치료를 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증상이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뭐 하나나 2개 정도는 나에게 이제 다 걸린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받고 나면 신앙이 이제 내면적으로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과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하면서 가족이 변하고 또한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도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달라는 거, 구하는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아가 이미 딱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의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떳떳이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는 사람, 또한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이제 주님과의 만남도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적이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충성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내 신앙이 내면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제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역의 열매가 안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30명 선에서 한 40명, 뭐 조금 이제 50명만 되면 개척교회로서 이제 웬만큼 그 1단계의 그 선을 넘어가는 건데 한 40몇 명만 되면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들어오거나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 성도들이 이제 나가고 그러한 분들 목회자 부부를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 부부간에 이제 어떠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교회에 이제 그 부흥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우리가 사역자들은 특히 더 내적 치유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치유를 받게 되면 이렇게 사역의 열매도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면 내 마음밭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그 쓴뿌리가 잡초가 독초 같은 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돌들이 다 제거되어지면 내 마음밭이 이제 옥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고스란히 여러분들 속에 맺혀진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냐면 그 자기의 아까 얘기한 것 내가 얘기했죠. 희생양, 영웅형, 대리배우자, 말없는 아이, 반항아. 그래갖고 자기가 아까 이렇게 속한 것들 이렇게 손들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다음 3강부터는 어떻게 남을 내적 치유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자식이 자신의 그 치유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편안히 먹고요. 주님의 초청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특별히 이제 그 남자 성도님들은 아버지 상처 아버지한테 이제 거절을 당하거나 아버지한테 이제 학대를 당하거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름 부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름 부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 시간에 주님이 직접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쓴뿌리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나의 그 태아의 상처를 또한 보여달라고 나의 또한 성장 과정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 강에는 내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쓴뿌리 기대로 또한 쓴뿌리 판단으로 인한 그 기대 가운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포로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상처를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의식하지 마시고 어떤 사역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직접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제 눈앞에 옛날 창호지 문으로 된 것이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가 그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들어온 그 자녀인데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이 시간에 발견하십시오. 내 성인 아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아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여러분들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철없는 행동,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목소리가 아닌 사람, 아기 목소리 같이 어린애 목소리 같이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그 속에 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상처를 받고 충격을 통해서 그 시간에 멈춰버린 나의 영적 성장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치유를 받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의 그 어린 모습 속에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부모님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여서 하루 종일 홀로 놓여 있다가 저기에서 먼 발치에서 엄마가 오니까 엄마한테 한없이 달려갑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의 그 일상, 자기의 그 살아온 삶과 떠오르는 모습이 비슷한 분은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적 치유 받을 때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 사역자가 어떤 소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저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저의 집과 학교가 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어가기는 너무나도 멀고 긴 길이었지만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저는 비가 올 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산이 막 뒤집히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껌껌한 하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천둥이 치면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너무 두려워서 울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온몸에 흙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제가 물이 제 온몸을 덮어서 제가 무서워서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는데 치유 사역자가 어떠한 소녀가 길을 가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갔다고 했는데 그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제가 그때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멘트에 따라오시며 그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그 소녀가 치유를 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네 송이 울릴 때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갔었노라. 그때 내가 너를 만났었노라. 천둥 속에서 번개 속에서 벼락이 치는 가운데 너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느냐? 그때 내가 너를 만났느니라. 천둥을 통하여 번개를 통하여 내성을 통하여 너를 만났노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노라. 그러면서 저의 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고 어디에 가도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그 내 모습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유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떠는 그 성인 아이의 모습에서 제가 어디에 가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고 항상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제가 그 치유를 받고 난 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때 제가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저의 치유가 이 시간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친구로부터
나의 그 지나온 삶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멈춰버린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이 시간에 향하여 갑니다. 상처의 현장에 돌아가야지만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제가 비바람이 치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 치유를 받고 난 후에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물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너희들 나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정말 1학년인가 2학년뿐이 안 됐고 지금도 제가 체격이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굉장히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제 동생을 업고 그 긴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 길을 향해서 동생을 업고 올라가서 어떠한 조그만 야산을 넘어서 어떤 초등학교에 그 대피소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울렁울렁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물에 떠내리러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놓으라.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홍수가 강물이 범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홍수가 엄멀지 못하도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이 차오르고 동생을 업고 넘어가는 저의 손을 잡고 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집안의 가지도구를 옮기느라고 나를 혼자 내보냈습니다. 동생을 업고 그 길을 넘어가며 비가 오는데 조그마한 야산을 넘어서 이제 그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렸을 때 천재지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악몽과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더 깊이 이 시간에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십시오. 나는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거절감이라든지 결핍, 분노와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의식이 어디에서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 상처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다면 이 시간에 치유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도 이 시간에 치유를 받고 계속 치유가 들어갑니다. 약간 믿음 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을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에 주님을 눈을 다 감고 주님을 만나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입니다. 네. 우리 그 중에서 한 분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들어간 상처와 그것을 이 시간에 파쇄하고 회복되는 시간. 누가 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분한테. 방송이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치유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로워집니다. 고백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고백하는 분에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 네,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막 마음을 주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한 상처, 형제지간에 부모한테 편애당한 상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을 기만하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상처가 처리가 돼야지 하나님이 연합되는 삶을 산다고 그랬는데 오늘 고백하고 싶네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죠? 편애를 당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마루에서 자면 우리 여동생은 방 하나를 주고 걔는 이쁘다 그러고 뭘 좋은 걸 사주면 나는 월급을 타도 돈을 안 주고 엄마 언니한테 옷만 입으라 그러고 네. 자잔 나는 부엌에서 일하면 언니는 너는 텔레비 보고 네, 네. 근데 그게 내가 그런 상처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네. 이 분노가 나가지고 네. 그들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그게 쓴뿌리 네. 판단이죠. 예, 아까 그러니까. 조금 네. 내가 오늘 올 형편은 아니었는데 네. 우리 사모님이 형편이 안 돼도 오라고 꼭 그래서 네. 먼저 치유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멘. 오늘 마음을 먹고 왔는데도 늦었어요. 네. 근데 오늘 지하철에 오면서 지하철 오는 시간이 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오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을 막 기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만하는 게 내 상처로 인해서 네. 사람들을 기만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처를 가리기 위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 들을 때 되게 유치한 것 같잖아요. 애기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왜냐면 어른이 돼도 그 나이에 지금 저분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늘 치유가 됐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주시면. 근데 이제 그때 그 치유할 때 그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때 음성환상이 열리거든요. 치유를 받을 때. 오늘요? 네, 저기 조금 할까요? 네, 내가 상처받은 네, 엄마가 네, 다른 형제는 막 사랑하고 막 네, 하면서 품으면서 네, 나를 외면하는 네. 그거가 생각나고 생각나요? 예, 여동생은 한 방을 주고 네, 나는 마루에서 자고 네, 네.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의외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그 동생은 방에다가 예. 자라 그러고 나는 마루에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현장으로 한번 그렇게 치유를 받다 보면 운성환상이 활짝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그 치유의 현장에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잠깐 눈을 좀 감아보세요. 저요? 네. 치유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편애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편애를 받으며 들어온 그 행동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남들을 알지 못하게 내가 기만하고 솔직한 행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당할 때 내가 그 마루에 누워서 잘 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요? 우리 권사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 네, 보이지는 않는데 네. 감동이 네, 너희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네. 두꺼워서 네, 내가 너한테 들어갈 틈이 없었단다. 네, 그러시네. 말씀하세요. 계속 주님과. 주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네네. 나는 너를 그거를 치유해 주려고 많은 걸 보여주는데 네가 깨달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네가 깨달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오네. 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쭤보시고 계속 대화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치유를 해주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과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을 감싸고 계시는지 한번 음성과 환상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품에 한번 안겨보세요. 진하게 이게 보이질 않는데 그냥 느낌으로 네. 팔을 네. 내 등 뒤에서 팔을 안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느낌이 어떠세요? 편안한 마음도 있지만 네.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네. 그 답답한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세요. 가져가 달라고. 네. 아니 주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마음에 어떻게 답답한 것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느끼세요. 지금 계속 기름 부음으로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편애를 통해서 들어온 답답한 마음들. 그러니까 분산되는 느낌이 오는데요. 네. 빠져나가는 느낌 더 집중하세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답답한데요. 근데 그가 답답한 게 적어진 것 같아요. 네네. 점점 더 이 시간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편애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 시간에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덮일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일지어다 성령의 불로 답답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마음들 답답한 마음을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이 시간에 그 상처받은 자리에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께서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평강을 얻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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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박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하는 그러한 가정을 봤습니다. 한 분만 더 내가 치유가 일어났음을 내가 어떠한 걸 느꼈다는 분들 한 분만 더 해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네, 목사님. 네. 하시는 분이 아니, 이게 왜 좋으냐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고백을 하면 완전하게 저는 이제 치유해요. 그런 상처하고는 다른데요. 네. 저희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37살 때 이제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6남매가 이제 같이 사는데 길이 이제 그 옛날에 도로 옆에 오막살이 집이었는데요. 옛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제 계속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장난치느냐고 저 집 가면 방도 있고 재워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밤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3남 3녀인데 이제 어리니까 이제 그 옆집에 이제 군인들 있으면 이제 웍화 갖다 놓고 큰 구두들 갖다 놓고 앞에 이제 쫙 갖다 위장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도 어른 남자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도 맨날 그 이제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네요.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박수. 아멘. 네, 남자분이라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가 없는 집안에 이제 목사님이 남자 한 분이었고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막 그 집에 거주하려고 하니까 남자 신발을 놓고 이제 그 집을 보호했는데 남자지만 꼬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속에는 그 성인 아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겉으로는 씩씩하고 지금 작년에 남자 목사님이지만 언뜻 알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이, 그 이제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이 치유되면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치유가 일어난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시간에 이제 체험일지를 올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방언을 하면서 그것을 파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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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르바카라, 스르바카라, 산다스르바카라, 산다스르바카라. 주여 다 이 시간에 파쇄하십시오. 두려움과 그 나의 그 감추어진 상처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나의 두려움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계속 우리가 방언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상처를 이 시간에 다 밀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쓴뿌리들은 이 시간에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제 나에게 그 보여주신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그 모든 쓴뿌리들은 파쇄되고 파괴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통하여 들어온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모든 거절감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결핍은
또한 굶주린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스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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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또한 분노는 이 시간에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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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두려움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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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등감과 죄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에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 시간에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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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파스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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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파스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도 치유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장성한 자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내가 이제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장성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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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하늘이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하늘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걱정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하늘이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하늘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걱정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주시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은혜 걱정 없으니 걱정 가슴 많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시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